식하고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연함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연함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것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편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주님이여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이 말씀을 크게 깨닫고 정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에 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있다가옵나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가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찾아서 읽다가 그 자기들이 지금 그 예언자가 말해서 예언자가 더 어른의 그 예레미야가 더 어른이죠. 그래서 더 어른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펴서 예언서를 펴서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해독을 해보니까 왜 이랬습니까? 자기 나라가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가가 70년 만에 그 이방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다시 또 중건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읽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읽었는 대로 주님 앞에 왕과 여기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조들이 예언한 것을 듣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자기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아주 이 다니엘이가 21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금식하며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이 뭐예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고 그 배는 굵은 그러니까 말해서 그 실크 같은 옷을 입지 않고 거친 옷을 입었다 이거야. 거친 옷을 입고 이 나라는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또 그 풍속이 슬프면은 죄를 뒤집어 써.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21일을 작정하고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하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9장. 9장은 다니엘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이 9장의 9장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자를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어떤 환경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가장 두려워할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그 뜻을 붙여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들,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기 나라가 이렇게 이런 걸 떠난 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통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법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한 것을 이제 자백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자백한다. 고백이며 자백이며 그래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찌해야 되겠나. 기도 속에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렇게 지금 자기 민족들이 뭐 가까운 데 있는 거든지 먼 데 있는 거든지 전신만신 다 나라가 온통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억울하다 이 말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억울한 게 없고 분하다 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억울함과 분함이 있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전반적으로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욕을 입고 나라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대단한 수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욕을 당한다 이 말을 수욕이라고 해요. 수치스러운 욕을 당한다. 왜 수치스러운 욕을 당합니까? 이 나라는 할례를 행하는 나라로서 할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례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어떠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할례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개와 같고 예수님도 일부러 진짜로 계신 건 아니지만 일부러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야 되는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수르보니게는 여인은 뭐냐면 수르보니게는 이방입니다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래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을 괴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벌써 이스라엘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근동 나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많은 그렇게 자기가 개다 이거야. 할례 없는 민족이다 이거야.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팍 엎어지는 말을 주님 앞에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자식이 다 나아가지고 있었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마태복음에. 아멘.
자, 그랬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시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률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져서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가면 저렇게 하는 이런 포로된 그렇게 끌려간 그 국민의 그 행동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정말로 그 수욕이 되고도 또 수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한테 끌려도 가기도 했고 일본한테 짓밟힐 때 우리나라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 말이 부끄럽다. 어떻게 우리 이 한민족이란 말 다른 이 백의의 민족이 우리는 너무나 양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불나도 양반은 걸어갈 때 자기 집에 불나는데도 천천히 마음은 바쁘지만 그래도 도보를 항상 천천히 이렇게 양반의 걸음을 걸으면서 가던 그 폼생폼사의 나라였어요. 그래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아래쪽에 홀랑 벗고 사는 외놈 우리나라는 버섯을 신고 하얀 버섯을 신고 비록 집신이지만 집신을 신고 그렇게 그 이조시대 때는 또 그래도 고무가 나와가지고 고무신을 신었어. 아무튼 이렇게 그런 가죽신을 신고 좀 우리는 조금 우아한 럭셔링한 나라죠.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은 그 아래뚜리를 홀랑 벗고 남자들은 그리고 그 이름이 뭐고 사파라카나 사파라카는 저 기저우같이 생겼는 반스가 있어요. 기저우같이 생겼는 반스를 남자들이 입고 여러분이 일본에 갔더니만 멋진 사무라이가 우리나라 같으면 긴 옷을 이렇게 입고 멋진 양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입고 바지도 고이 바지 같이 생긴 거 입고 이럴 텐데 그날은 아래뚜리 홀랑 벗고 사파로 아래뚜리를 가르고 그래가지고 이남에서 힘쓰는 포즈를 해가지고 저기서 길거리에 막 이렇게 저 나라 고유의 사진을 붙여놨대. 그래 그걸 보면서 어머나 저는 그걸 보면서 민망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시대가 많이 흘러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우리도 그 집안 벗고 사는 이런 그 문화로 발전을 했지만 그런데 건장한 장사가 아래쪽에 홀랑 벗고 그걸 이제 자기들의 제복이라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그 근본 이 문화 정신 수준을 알겠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한테 그러한 참 나라한테 우리가 져서 한때는 정말로 얼마나 책피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양반들이 통곡하고 우는 것은 저 쌍꺼 중에서도 쌍꺼 짐승 같은 쌍꺼이 뭐냐 우리 이 양반의 나라에 이 선비의 나라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잖아요. 선비의 나라는 항상 온몸을 감싸 여자들도 막 눈만 내놓고 댕겨 치마를 입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름 그 우아한 삶을 사는 이 나라가 그 쪽발이 나라한테 이제 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래 이제 그 우리 집에는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임금 마지막 그 임금의 그 주치의였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수치스럽고 막 망신스러운 이 마음으로부터 이 신경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망신스러움이 막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넘쳐 흐르니까 국가가 넘쳐 흐르니까 우리 집안에까지도 막 넘쳐 흘러가지고 전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 고개를 못 드는 이런 그러한 때가 그때 한때 우리 집에도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거와 같이 그런 거는 그저 인간 대 인간끼리 조금 자존심으로서 자기들의 문화 풍속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는 그런 정도의 한 그것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로서 그리고 자기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는 뭐냐 그 할례받은 그 나라로서 정말 이렇게 이 바벨론 무지막지한 바벨론한테 끌려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 수치스러운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너무 수치스러운 이 기분으로 자 제가 지금 말했는 것이 감이 조금 옵니까? 아멘. 오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이 내 같은데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지금 다니엘은 느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돌릴까봐 다니엘은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이 부끄러움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공의만 돌리는 거예요. 공의.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랬죠. 이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역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그래도 이 수역을 느끼지 마시옵소서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역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도 이 수역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왕들이 또는 우리 백성들이 이토록이나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 범죄한 것이 이렇게 이러한 결국을 이루었군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수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욕을 당해야 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법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만은 뭐예요? 비록 범죄는 했지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지금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사유는 뭡니까? 죄를 없애줄 용서해 주실 수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이토록이나 작심하고 금식하며 자기 옷을 슬픈 옷을 입고 초상 났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를 계속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지, 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는가, 또는 저 이방들한테 창피를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종 선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부탁을 했어. 뭘 부탁을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끌어내실 때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맺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법궤를 다 들고 메고 요단강가에 복판에 물은 막 밀려오고. 자,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4장 3장에요. 3장부터 읽어야 돼요.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우리가 본다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기사를 행하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한테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제일 앞에 선두로 걸어가는 거예요.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엄청나게 건넜죠.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누굽니까? 후계자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엄청나게 이제 지금 또 모세만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는 거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먼저 그 요단 물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가에다 집어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제 이 7 족속 쫓아내는 그 전쟁은 다 잘 알죠. 오늘 이 요단강을 갈라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건너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7 족속도 물리친다는 예시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예언의 연결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의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자, 이 갈로 안에 있는 이것이 또 중요한 힌트예요. 갈로 열고 요단 강 이때는 그 시기가 무슨 시기냐 하면은 때가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에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 때에는 항상 이 언덕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 경향이 그 요단 강의 요단강의 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것이라고 할까. 하여튼 자연적으로 몸에 거두는 때에는 항상 그 물이 언덕에 넘쳐 흘렀어요. 딴 때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물이 더 많은 때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힌트를 줬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을 물에다 잠그니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많은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물들을 물리치고 이 마른 땅같이 거기를 건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상징과 비유와 피사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물들은 무엇이냐? 그 모든 물들은 다 건너지 못할 강이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할 이런 그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은 안 돼요. 원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러는 말들을 제가 간혹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아닌지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알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속으로 이제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이 제사장의 발을 디디니까 물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발을 그 믿음 가운데다가 디디고 이 환경 속에다 디디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 요단강 물이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사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라고 그렇게 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길을 기울이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이 물이 딴 때보다도 더 많이 흘러내리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건 그렇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 12돌이 문제예요. 자, 오늘 4장에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나오라 하니까 12명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서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지나서 백성들이 걸어갔죠. 그 제사장들을 지나서 백성이 걸어갔어. 걸어가고 난 뒤에 그 12명이 다시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를 하나 앞에 하나씩 들고 가서 저거 집 그 당시에는 해박시대니까 텐트 앞에 다 갖다 세웠다고 그랬죠. 차고 그것을 가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래서 자기 집 텐트 안에 다 갖다 였어요. 자, 그래서 그 12집 매 지파마다 돌 하나씩 거기 서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속에 있던 돌. 그 돌을, 그리고 이들이 다 넘어오니까 물이 나중에 다시 합쳐져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어디에서 얻어온 돌입니까? 그 돌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을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돌을 건져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물이 다 거치지고 돌을 건져내고 물은 다시 합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이 육적 은혜가 있었는데, 이 강물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육적 은혜물을 확 걷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어내니까 돌을 꺼낼 수 있었어.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적 믿음을 걷어버리고 진실로 물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니까 육적 은혜는 걷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매 지파마다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진정한 은혜의 강물은 그렇게 유유히 또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돌 주워 온 사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족장들이에요. 12족장들입니다. 여기 사람 그냥 매 한 사람 이카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때는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관여를 하지 않았어. 그냥 이제 그 직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날 이 직분을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보다도 명예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만 얻어놓고 하나도 쓰임을 안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쓰이면 내가 목사입니다.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직분 하나도 안 받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 이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족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매 지파의 그 한 사람씩은 바로 족장들인데, 그 예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석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래가지고 족장들이 그 돌을 어깨에 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장차 올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오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나라의 애는 이때부터가 아니고 그 앞전부터지만 더 영영히 기념할 그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그것을 선지자들과 또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갈로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갈로 속에 있는 말씀. 평소보다도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더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흘러내리는 그 물은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없어. 많이 흘러내리든 적게 흘러내리든 갈라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적한 문제가 평소보다도 더 문제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기탄 없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문제없이 해결을 하시고 모든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도록 여러분들의 문제도 싹 다 없어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그 소속되어 있는 식구들이 그것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염도를 받아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러한 그 모세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 9장에 와서요. 자, 어디 갔나? 12절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제 이 저주는 곧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 같은 것이죠. 또 평소보다도 더 센 물이 내려왔다 그랬죠.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토록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큰 수역이면서 엄청난 이 요단물 같은 이러한 그런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이지만 그래서 범죄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지. 그런데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12절에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평소 때보다도 더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더 많이 나오듯이 흘러넘치듯이 정말 이 모든 수역과 고난이 임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를 안 했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기들이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역을 받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앞에,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볼 수 있죠.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기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도성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도성에 한국 국가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온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8장 38절에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해도요, 지랄한 척 해도요, 다 이 제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홀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그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도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1절에 자, 다 찾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 온 식구가 있는데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핍박하되 끝까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즉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핍박하지 안 했던 그 영혼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힌트를 성경에서 이렇게 주죠. 그래서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와 네 집이 있겠어. 네 집이 가면 네 식구가 이 말 아닙니까? 이 뭐 나무로 짓거나
벽돌로 짓는 이 집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집이 가는 것은 네 온 식구가 이 말이에요. 온 식구가 여기서 이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뭐냐? 핍박을 하고 끝까지 거기서 거역한 영혼은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그냥 자기들하고는 예수 믿는 그것에서 안 믿는 것 같이 해도 결국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다 구원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공의를 행하세요. 공의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한다고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 같이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자 다시 다니엘로 와서 이제 이제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향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제 그 나라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런 국가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오며.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안 돼. 다니엘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이랬죠. 아멘. 주의 큰 긍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지하여 한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의지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직접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뭘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활용을 하시겠지, 활동을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한테 저 사람은 요리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리 한 말을 해도 하면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이리 하니까 내가 그리 한 말도 안 들어줘. 우리도 어느 정도와 상대방을 알고 될성부렁한 말을 하죠. 택도 없는 사람한테 그 말 하라 하면 그 사람 그거 안 돼. 난 말 못해. 안 합니다. 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가를 그걸 의지하여서 함이 오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방 가운데서 이렇게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끈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또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하고 주여 들으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국민들의 죄악을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선민이 완전 멸망해버린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하나님은 없어졌다, 그 하나님은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후세 시대가 니체라는 사람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역사했지만 그 다음에는 죽었다, 신이 죽었다 이거지. 그런 망발을 해가지고 결국 지도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이 19절의 말씀이 대단히 절절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는 이유는 이는 이 모든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나라는, 우리의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됐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컫는 바 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망하면 안 됩니다. 아주 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두드려 맞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멸종되지 않는구나. 저 나라는 하나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했는 것이지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또 다시 데려가 저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만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저렇게 환난 받으면서 사나?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사나? 왜 저렇게 안 되나?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주받아 하나님이 저를 버렸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이 극고한데 아마 저 사람은 자기에 받아야 될 그 무엇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일어설 거야. 이러한 소리가 사람한테도 들려올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모습이 확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 예루살렘의 본토가 모리아 산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면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제 드디어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누구라 그랬죠? 문천사라 그랬죠? 문천사. 무천사는 누구예요? 미가엘이고 문천사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날아서 가니까 가브리엘이 막 큰 날개를 가지고 아주 막 펄펄펄 나릅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뭘 주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깨달아라 이거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로부터 명령이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려졌죠.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그렇게 다니엘이가 9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깨달았는 그것이 2절에서 깨달았는 그것이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깨닫고 천사도 와서 확답으로 주는 거예요. 확답으로, 확실한 답으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일로. 그래서 71일로 가는 것은 70년 허물이 마치며 이제 그래서 그 기한을 정하여서 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수욕을 당해서 이제 고통을 당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짓는 죄가 이제 이 반비례로 해가지고 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죄악이 영원히 속죄가 됐다 이거야.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서 영원한 의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거룩함이 바벨론한테도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 이 영원한 의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올라올 왕이지만 메대와 파사, 지금 현재 그렇게 있을 때 메대 나라가 지나가고 파사 나라가 먼저 올라오면 파사 나라에 고레스 왕이 올라와요. 고레스 왕이 올라와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은혜가 있는 그 이방 왕이지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단히 흠모하고 자기도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의로운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범죄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래가지고 고레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은 이방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올바르고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러는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로서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나라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또 솔로몬 성전과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상시해놓고 불상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거룩한 전 그거하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 성 이거를 아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를 짓고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예루살렘 도성이여 하면서 막 사모하는 아주 사랑하는 시를 짓고 막 그러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도 보잖아요. 아멘.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까? 저 컨텐츠 좀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컨텐츠 끊어서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1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제 이상과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많은 또 호세아와 그 밖에 등등의 예언, 이런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응해지는 것이 또 응해지는 그 속에서 이상과 예언이 응함. 이상은 그 봤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상은 뭡니까? 이상은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무형입니다. 이상은 무형이죠. 무형이 유형이 되지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단한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무형이 유형이 되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이 응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그러니까 성이 중건은 되는데 곤란한 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산발락과 토비아가 또 발광을 하는 일이 또 있거든요. 마귀가 작달을 한다.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가 또 이렇게 예언을 받는 거예요. 끊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때 다니엘 시대도 또 그랬지만요, 이제 우리 시대도 지금 이런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는 때가 이제 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일에는 뭡니까? 한일에는 일주일을 보고 한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주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한테는 1000년인 것 같이, 여기서 성경에서 예언해서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에 절반에 가면 3년 반, 3년 반이 환란의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속았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 그거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할 것이며 또 자포하여, 자포는 뭐예요? 잔악하고 포악하다 이거. 잔악하고 포악하게 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여기서는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루시엘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형이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얼마나 대적을 했든지 성경에서는 미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날개는 누구냐? 그 날개는 바로 루시엘의 능력, 마귀의 능력, 그 마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그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도 다니엘이가 다 그 20일 기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모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고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을 가지고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언을 존중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의 그 삶을 오늘도 또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드디어 바사와 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10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